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항상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You gave me courage to believe that all your goodness I will see. And if it had not been for you standing on my side, where would I be? If not for your goodness, if not for your grace, I don't know where I would be today. If not for your kindness,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If not for your mercy, if not for your love, I most likely would have given up. If not for your favor,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But by the grace of God,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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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To you I lift my offering and set my heart on higher things. For if it had not been for you standing on my side, where would I be? Where would I be? If not for your goodness, if not for your grace, I don't know where I would be today. If not for your kindness,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If not for your mercy, if not for your love, your favor,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But by the grace of God,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but by the grace of God,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and I'm still standing, but by the grace of God, I'm still standing, and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but by the grace of God. If not for your goodness, if not for your grace, I don't know where I would be today. If not for your kindness, I never could say I'm still standing. If not for your mercy, if not for your love, I most likely would have given up. To say I'm still standing,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but by the grace of God.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으로 최고의 인생 된다. 조금 길죠? 그러나 다시 한번 잘 하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으로 최고의 인생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레이시아에서의 열방전 수련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기독교 제한국가인 C국에서 15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참석할 계획이었었는데 2주 전에 7분이 공안 경찰에게 잡혀갔고 2분은 아직도 구금되어 있는 등 아주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못 나온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까지 총 100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최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지만 권요셉 선생님이라고,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의미는 아시죠? 네, 권요셉 선생님도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이 열방전을 사모하면서 준비해 오셨는데 최근에 몇 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공안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가는 등 감시와 압박이 심해져서 결국 목회 칼럼에 기록한 것처럼 나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또 이번에 참석한 한 헌신자는 아예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오기도 하는 등 어떤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들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오신 분 가운데 6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온 분들 가운데는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리고 학생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집회를 첫 번째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딱 갔는데 제일 앞줄에 이렇게 학생 청소년들이 더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원수마이가 저에게 딱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어 줬는데, 야, 내가 청소년 집회하러 왔나? 아니, 내가 정말 힘들게 멀리 이곳까지 왔는데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나? 하는 그런 순식간에 어떤 실망감이 내 마음의 생각에 살짝 들어올 뻔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역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넓은 곳, 놀라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아야만 사역자들이 감옥에 가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또 교회의 내일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역자들과 어른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치열했고 간절했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C국의 형편을 아시고 지난 주간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백투스쿨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출발하기 바로 직전 주일 오후 청년교구 야외 예배 설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제한국가 성도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표현과 반응이 없어요. 정말로 웬만한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다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예배 때는 진짜 반응이 없어요. 그게 아마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주위를 바라보는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집회를 진행하면서 점점 밝아지고 또 그분들도 눈물로 기도하며 안수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첫날 제게 다가왔던 그 짧은 생각들을 또 한번 회개하게 되었고 저에게도 아주 큰 도전과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표현이 없는 그분들의 입에서 이번 집회가 자기 인생의 모멘텀이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를 말하는 분도 있고, 한 학생은 제가 그 집회 장소를 빌려준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 나오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남기면 위험하지 않냐, 그래도 나도 얼굴이 좀 있어서 이렇게 위험을 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자신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졌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주인이 되셔서 자기는 지금 감옥 가거나 죽는다고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숙연해지고 아주 눈물이 핑 돌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전에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던 형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옛날에 죽이려고 했던 일, 인신매매로 팔아서 노예가 되었던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형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대답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같은, 아니 구속사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형들은 지금 요셉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태도입니까? 자기들의 상황을 어떤 최고의 상황, 즉 복수를 면하고 요셉과 잘 지낼 수 있는 최고의 상황으로 선택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들보다도 요셉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요셉의 인생 전체를 우리 잘 알죠. 그때 요셉의 한 일은 항상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최고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것은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애굽의 2인자 보디발 장군의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최고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더라.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최고의 상황을 선택한다면 적당히 잘 지내는 것, 아니면 뭐 가정 총무 정도 됐으니까 주인 보디발에게 고발하는 것, 이런 것이 자기가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최고의 상황의 선택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 감옥 안에는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최고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은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보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날씨를, 폭염이 아닌 시원한 날씨로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날 어떤 빅1과 같은 지진의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잔머리 굴리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떼쓰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결말을 우리 모두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에서도 최고가 되게 하시고 감옥 안에 누명 쓴 죄인에게서도 애굽의 2인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십자가 밑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 바꾸려고 애쓰고 내가 최고의 상황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고 잔머리 굴리고 떼쓰고 그런 삶이 아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악동 뮤지션 아시죠? 압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저분들이 어떤 노래가 유행한지 잘 모르지만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몇 번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달라요. 깊이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어요. 왜 다르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이찬혁, 이수현 남매예요. 부모님이 몽골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찍 몽골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몽골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자녀 교육이 걱정되잖아요. 마땅한 집도 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보낼 학교도 없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에 순종하여서 함께 갑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 정말 집도 변변치 않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 끊어지죠. 학교는 보낼 수도 없죠. 결국은 부모님과 함께 홈스쿨링을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게 되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악기를 배우게 된 거예요. 전기도 자주 끊어지니까 인터넷 할 일도 없어. 핸드폰 볼 일도 없어. 하늘 보고 땅 보고 별 보면서 남매가 둘이서 계속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니까 놀랍게도 오늘 한국에서 그래도 그 나이에, 제가 참 죄송하지만 연예인으로 이렇게 좀 대성하기는 좀 어려운 외모들 아니십니까?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분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최고의 음악 뮤지션을 졸업했다고 해보십시오. 저렇게 못 듭니다. 저렇게 최고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기에서 최선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진짜 노래의 진실성이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위로가 있고 공감이 있습니다. 이런 최고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광야의 동굴에서 최고의 상황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다른 동료들의 말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와 무장해체를 한 그 순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만약에 최고를 자기가 선택했다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잘 아니까 기도할 때 문 닫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슬며시 기도를 몰래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냥 자기 하나 안전하게 사자굴을 피하는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자굴에는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믿음의 도전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보기에 최고가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최고를 선택하기 위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난 이런 거 못해. 나한테 그런 일 시키면 난 못해. 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최고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자기 기준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최고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 속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거 못해. 안 돼. 난 그런 거 안 해. 거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거절하면 그런 학생은 결국 학점이 제로가 되든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되든지, 종업원이 취직을 해서 주인의 말을 자꾸 거절하면 쫓겨나든지 같이 망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내가 생각하는 최고를 위해 나 그런 거 안 해, 못해, 거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레벨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면 그분은 나하고 같은 동급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 안 되는 분이에요. 나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날 위해 내어주시고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서 이상하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는 봉사인데 갑자기 교구장님이 와서 이것 좀 해봐요. 그럴 때 거절. 이건 나에게 최고가 아니야, 거절. 이렇게 하지 말고 간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내가 이건 못하는데, 힘든데, 짜증나는데, 나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희한하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크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희한하게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생각을 바꿔주세요. 생각 속에 이 일을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삶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또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게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 나는 이런 거 못해. 난 안 해. 이런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나도 뭔가 될 거야. 긍정의 말이 바뀌면서 역사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내게 없었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를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조금 더 개발되어지고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물론 그것도 돼요. 하지만 그 정도를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게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 난 이런 용기가 없었는데, 나에겐 이런 지혜가 없었는데, 나에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업에 축복이 흐르고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고 이상하게 지혜가 떠오르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짧게 얘기하면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보면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막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크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의 반대말이 뭐죠? 거절입니다. 거절.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거절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한 게 있어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은혜도 내가 거절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매 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절이 이겨져야 돼. 거절을 이겨내야 돼. 끊어내야 돼요.
거절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최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싱가포르까지 갔잖아요. 아니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갔잖아요. 비행기로 22시간 LA에서 출발해서 출발 시간부터 22시간 시차가 바뀌었죠. 제가 지금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태산 같죠. 딱 갔는데 아이들이 앞에 딱 앉아있고 청소년들이 앉아있고 난 사역자 150명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명 정도밖에 못 오고 딱 순간에 생각 속에 원수마귀가 이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 선택했나? 그러니까 내가 최고를 선택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나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뜻이 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구나. 깨달음을 주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련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그 학교에 가야 된다. 우리 아이는 그 학교에 가야 돼. 그 학교가 최고야.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학교 가면 애 망쳐. 그냥 어딜 가든지 그 학교 갔더니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고 뭐 수영하러 간다, 축구하러 간다, 뭐 테니스 치러 간다, 뭐 골프 치러 간다, 무슨 모임 있다 그래갖고 애 망쳐. 근데 그 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그 기도했더니 아이가 어떤 학교에 갔어.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놈의 학교는 주일날마다 교회 가게 만들어.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믿음이 좋아갖고 그냥 인물이 되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꼭 그 최고의 직장에 가야 된다. 그 직장 가가지고 조금 처음에 잘 나가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판 벌려놨다가 한순간에 잘리고 뒷감당 못해가지고 박살나는 인생 내는 것보다 오히려 별 볼 일 없는데 인도에 있었는데 가서 내가 하나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키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거기서 최선을 다했더니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막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냥 나의 삶에 최고의 역전승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내가 그 남자 아니면 난 결혼 못해, 그 여자 아니면 안 돼. 그거 왜 그래요? 왜? 내가 최고로 선택한 게 그게 행복한 줄 아세요? 살아봐라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요새는 뭐 얼마나 이 정보가 빠르고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건 연예인이나 배가 안 나오고 식스팩이 나오는 거지 무슨 다 인격이고 다 그런 최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연예인이니까 맨날 뜯어고치고 막 하루 종일 그냥 짐 가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날씬하고 막 이쁜 거지. 그런 최고를 선택하겠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희한하게 선교 가는 저 자매가 참 마음에 든다. 기도했더니 저렇게 열심히 찬양팀하고 봉사하는 저 청년이 참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남들이 봤을 땐 최고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면 마음에 이게 그냥 은혜가 임해서 최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이 되면 그런 믿음의 가정이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선교사님들 몇 번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우리 진솔한 대화였어요. 뭐 저도 이제 약 40년이 정도 되니까 1세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1세대 선교사들에게는 거절이 없었어요. 저희 같은 여의도 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 질서를 따라 너 임지 일로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땡이야. 그냥 아멘. 끝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17년을 파라과이에서 살겠잖아요. 진짜 고생하고 어느 정도 다 이루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 딱 그런데 선교대를 나갔는데 조 목사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갔더니 자네가 오늘부터 순복음 쌍파울로 교회 당회장이다. 아닌 밤중에 이게 홍두깨예요. 청천벽력이에요. 제 아내는 그 소식 듣고 3일을 울었어요. 그래도 거절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질서를 따라 위원장, 국장 불러다가 딱 얘기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1세대 선교사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가, 남미 가. 그러면 아멘이에요. 거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언어도 잘 못해. 실력도 별로야. 후원도 없어. 그런데 1세대 선교사들은 최고를 이루었어요. 정말로 1세대 선교사들의 업적이 놀라워요. 근데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이분들은 자기가 최고를 선택하려고 그래. 너 여기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한테 안 어울리는데요. 나는 그쪽이 아닌데요. 나는 중국말 못하는데요. 나는 스페니시 못하는데요. 자기가 최고를 선택하려고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스위치가 안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최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최고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은혜를 받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과정, 이것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떤 그런 길이에요.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신앙이 건강하고 끝까지 바르게 잘 가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득달같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아시죠? 은혜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렇지만 낫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산으로 들러,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원위치. 분명히 말씀드리죠. 은혜는 휘발성이 강하다고요. 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헷가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 사람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더니 뭐 형편없네. 맞아요.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은혜 받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헷가닥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쳐다보지 말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은혜라는 게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죠.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편하게 즐겁게 쉽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최고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은혜 구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심부름꾼, 즉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찾아서 은혜 받고 뭐 축복받고 응답받고 나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고 간증한답시고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종교놀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그 열방전 수련회에서 참 제가 뜻깊었던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지금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 다 이제 C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는지 자기들도 알아요. 사역자들 알아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려보면 정말 예배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 교회당 안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불편함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제가 식사하는 걸 보면서 그 빈약함에 마음이 아파서 식사도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했지만 그런 것 가지고 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간절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낮이고 저녁이고 다 안수를 받는 거예요. 사실 진짜 매 예배 때마다 100명을 안수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좀 미국처럼 빨리빨리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양반들은요 딱 안수를 하면 어떤 분은 손을 붙잡고 놓지도 않아. 그러고 그냥 꽈당꽈당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막 닭똥같이 흘리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정말 나도 막 같이 울고 같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1부, 2부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마지막 날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 예배 못 드리겠다. 다 못 드리겠다. 나 진짜 LA 못 들어가겠다. 그럴 정도로 육신의 최악. 그런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왜 얕은 물가 같은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 은혜가 있을까? 진짜 뭐 학생들이고 소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적은 100명의 인원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이 좋아요? 아니에요. 찬양팀이 이렇게 훌륭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방송 시설이 음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깊은 은혜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왜? 그분들은 은혜를 받고 자기를 즐기고 자기를 편하게 하는 종교놀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달라요. 은혜의 깊이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돌이켰다고 해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 그 동산의 즐거움을 즐기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 뜨고 바라보면 진짜 기독교적으로 보면 미국하고도 우리 로스앤젤레스하고도 우리 LA 나성순복음교회는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자유와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상위 1%의 사람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조금만 선교지를 한번 바라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온 세상이 여러분 난리와 난리 아닙니까? 전쟁과 전쟁, 재앙, 자연재해, 고통과 핍박.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있어요. 미국 LA 여기서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운 마지막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누구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통
먹방 얘기 아닙니까? 먹방, 뭐 먹거리, 그냥 먹는 유튜브, 요리 만드는 유튜브, 또 마시는 거 별의별 뭐예요? 뭐 포도주, 와인, 뭐 샴페인, 뭐 위스키. 내가 세상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와인은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 화가 나가지고 12제자 이름 외워보라고 그랬어요. 12제자 이름 외워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어떻게,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냐고. 자기 지금 한 20년 됐다고. 이해라. 이 세상에 마실 거 먹을 거 막 그런 것으로 가득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의 욕심들로만 가득 차고, 바로 이때가, 여러분 지금 이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온통 사람들이 편하게 즐겁게 멋지게 화려하게 그냥 뭐 어디 뭐 놀러 가고 먹으러 가 맛집 찾아가고 뭐 마시고 뭘 즐기고,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때다. 그런데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얘기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지금 마지막 지금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사람들은요, 조금만 불편한 얘기하면 짜증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호흡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것이냐, 새벽에 자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따위 소리에. 내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하라고 그래도 성경 말씀은 말같이 안 들려요. 새벽에 왜 깨우냐는 거예요, 날 보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세상 사는데 왜 새벽에 깨우냐고. 진 목사는 나쁜 사람이야. 제가 시차가 그렇게 심하고 죽다 살다 와도 어제 새벽 예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모르지 뭐. 어느 게 진짜예요, 여러분? 어느 게 자기의 귀에 듣기 좋고 그저 편하게 재밌게 화려하게 쉽게 그렇게 달콤한 소리를 복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엉터리죠.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진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 두 사람. 다시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때 우리는요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자리가 낮은 자리고 그 자리가 별 볼 일 없는 자리고 그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정말로 놀라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